또 감사할 것은 우리 어제 안수입사회에서 하루 종일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강단을 장식해 주셔서 참 귀하다라고 여겨지고, 추수감사주를 맞이했습니다. 2025년 한 해도 참 빨리 세월이 지나간다라고 여겨집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각오로 시작하셨습니까? 올해에는 작년과는 다르게 나의 삶에 뭔가 좀 나아지는 모습들이 있겠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으로도 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라는 소망을 갖고 시작했지만, 돌아보니 여전히 내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고, 아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작년보다 오히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 어떠십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신앙이 더 오히려 약해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여겨지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만 잘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해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감사는 신앙생활의 중심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감사가 뭘까? 김현승 시인의 감사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닌 사랑은 오히려 드리고 바친다. 저는 중간쯤 보시면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우리 감사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상황적으로는, 형편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우리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곧 믿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명령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명령하라는 거죠. 그대로 지키라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기뻐하라 그러고 감사하네요. 오늘 말씀하면 항상. 어떻게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고난도 있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낙심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기에 우리 인생의 감사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뭘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이 원하던 것을 가지게 되거나 바라는 것을 이루게 되었을 때 느끼는 고마움, 삶의 만족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고 또 바라는 것들을 이루게 되었을 때 감사한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 바꿔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감사는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의 반대는 불평과 원망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감사의 반대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반대는 비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다른 사람의 조건을 비교해 가면서 내가 그보다 많이 누리고 있으면 감사하다, 그보다 적게 누리고 있으면 불행하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아파트 생활에 익숙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택이 아파트다 보니까 살게 되는데, 제가 이제 21층에 삽니다. 근데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저보다 위층을 누르는 분들을 보면 은근히 기분이 상합니다.
나보다 높이 사네? 별거 아닌데 이게 비교되면서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으세요? 별것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비교를 당하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감사가 비교에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 감사는 내 신앙생활의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이것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참된 신앙생활의 감사는 감사가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출발은 무엇일까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어떤 삶의 모습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없으며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 인생에도 없음의 시간들이 있죠. 여러분에게는 지금 가장 무엇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건강? 물질? 명예? 이런 것이 없다라고 여기십니까? 그래서 속상하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없다는 표현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심령을 좌절하게 하기도 하고 속상하게 여기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을 만나게 되면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만나면 굿모닝으로 인사하겠죠. 점심에 만나면 굿 애프터눈 이라고 인사하겠죠. 저녁에 만나면 굿 이브닝이라고 인사하겠죠. 근데 한국 분들은 만날 때 독특한 인사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아침에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점심에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까요? 식사하셨습니까? 저녁에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까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뭐라고 인사할까요? 언제 다음에 만나서 식사 한번 합시다. 도대체 그 언제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우리 어르신 세대부터 없이 살아오셨던, 힘들게 살아오셨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인사가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없음은 우리 삶을 주눅들게 하는 것 같아요. 감사가 사라지게 한다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있음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있음을 아까 우리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조금 있으면, 감람나무의 소출이 조금 있으면, 밭의 식물이 조금 있으면, 우리 양이 조금 있으면, 조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해지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 라는 생각과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바꿔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없음의 시간은 때로는 속상하지만 어쩌면 없음의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없음의 시간이기에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없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감사절기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해내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동안 지내왔던 삶을 돌아보죠. 돌아보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며
고백하며 감사하는 거죠. 오늘 감사절기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말세가 다가올수록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적용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지금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입술에서도 감사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말씀 18절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상황이 좋을 때, 이루고 싶은 것이 이루었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때로는 실망과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의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고난을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고난 없이 평탄하게 살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평탄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런 성도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고난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대단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그러게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고백하는 것, 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순간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사람들은 어둠의 시간이라고 표현하죠. 캄캄하다라고 얘기죠. 이사야 45장 3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보화를 주시는데 어디에 숨겨서 주신다고 그럽니까? 흑암에 숨겨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인생에 보화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가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흑암은 어떻습니까? 흑암의 길을 갈 때 불안하죠, 두렵죠, 잘 갈 수 있을까 막막하죠. 머뭇거리고 싶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흑암의 과정을 건넌 다음에 우리에게 보화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곧 믿음이라는 거죠. 흑암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 흑암을 주셨다는 것은 흑암의 시간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유학 시절에 힘들었던 시간들을 제가 간증처럼 설교했던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스시 딜리버리하고 양로보건센터 일하고 힘들었던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또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저에게 오더니 이렇게 말하다. 이제는 더 이상 그 힘들었던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앉아 계신 성도분들이 다 당신보다 더 고생한다는 거야. 더 힘들게 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힘들었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망치로 한번 콱 만든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다시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있어요. 어쩌면 저희 인생에서 흑암, 어려움의 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지내면서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 우리 성도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렇게 치열하시구나,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시는구나. 성도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제가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어서 제 인생에서는 흑암이라고 여겨지는 고생했던 그 시간이 참 귀하게 여겨진다라고 고백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흑암과 같은 어둠의 시간이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흑암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보물을 예배해 놓으셨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감사의 모습들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성숙한 성도의 신앙에서의 감사는 뒤를 돌아보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앞으로 이루어 주실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게 더 귀한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는, 미리 감사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감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한다. 앞으로 이루어 주실 일에 대한 미리 감사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시간인 것 같아요. 성도의 신앙의 수준, 신앙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없죠. 그러나 저 성도분의 신앙의 수준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되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모습이라는 거죠. 상황을 볼 때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감사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왜 잃어버릴까? 그런 마음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감사라고? 이 감사의 제목, 이 감사 조건, 나만 누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떵떵거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감사라고?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지금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면 앞으로 미래에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에 왜 감사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제목이 어느 누구에게는 일평생 애타게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건강해서 이렇게 주일날 주일에 나와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눌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예배를 드리게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혹 이제 제가 예배를 마치고 뒤에서 인사를 드리면 이렇게 힘들게 걸어오시면서 저에게 꼭 인사를 하시고 가신 분들이 계신데, 간혹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디가 아팠는데 몇 달 동안 고생했는데 이렇게 힘을 내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때 너무 귀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내가 뜻한 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가지 못해서 속상하다라고 여기시는 그러한 부모들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 가정에서는, 가정 가운데서는요, 우리 자녀가 침상에 누워서 의식이 없지만 겨우 호흡을 이어가고 있는 그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그 자녀를 보면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부모들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감사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남들이 다 누리는 것 같고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무슨 감사의 조건이야 라고 여기며, 혹시 우리 입술에도 감사가 메말라 있지는 않으신지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대뜸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것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대답했죠. 너무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또 물어보더라고요.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좋아요 그랬어요. 진심입니다. 지금 제가 대구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바쁘게 성도분들을 신방하고 섬기고 목양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바쁘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이죠. 목회를 하면서 작은 교회에서도 섬겨보았거든요. 사역을 하고 싶고 신방을 하고 싶어도 신방을 가야 될 곳이 없어서 낙심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것이, 바쁘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감사의 제목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삶에서도 때로는 바쁘죠. 분주하죠.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임을 함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교회 공동체에서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텐데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대구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애매하신가 본데.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대구 제일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건물이 화려하고 예산이 많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라서 좋은 교회?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진정 좋은 교회는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구 제일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신앙의 간증이 고백되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대구 제일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좋은 교회는 지금의 모습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대구 제일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좋은 교회가 당연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보다 성도 여러분이 어쩌면 더 잘 아시죠?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시죠. 그러나 좋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성도와 성도의 마음속에 때로는 헌신하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는 희생하는 자들이 있을 때 교회는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미리 감사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제일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욕심 없으십니까? 내가 일평생 섬기는 교회, 우리의 자녀들이 일평생 섬겨가야 될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그런 바람이 없으시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영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좋은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의 중심이죠.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소중함을 함께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꽃은 아름답죠. 꽃은 귀하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전히 반응이 떨떠름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왜 그런지 압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시작.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제 얼굴이 피시는 것 같습니다. 꽃은 아름답죠. 그 아름다운 꽃 가운데 우리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꽃은 역시 장미꽃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장미꽃을 만지고 다룰 때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기 때문이죠. 성도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는데 3절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성도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며 이런 의문이 듭니다. 꽃은 장미고 가시는 장미가 아니냐는 거예요. 장미꽃이 아름다운데 장미꽃에는 가시도 있는 것이죠. 꽃과 가시가 함께 있을 때 장미꽃이 아름답게 보여진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꽃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인생의 가시에 찔려서 그만 고통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을 돌아보면 성도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도분들의 가정 가운데 모두 아픈 손가락이 다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때로는 고통, 경제적인 고통과 가정에서의 어려움, 자녀들, 손주들 힘들어하는 그 순간들, 가시와 같은 아픔으로 인해서 속상해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가정은 아름다운데, 우리 가정은 행복한데 생각지 못한 그 가시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아프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귀한 것은요, 그 가시로 인해서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가시로 인해 아픔의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분들을 뵐 때마다 참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참 잘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순간 생각지 못한 가시에 찔려서 지금 속상해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인생의 가시마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가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가시마저도 사랑하며 나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지금의 인생 가운데, 지금의 시간 속에
생각지 못한 인생의 가시에 찔려서 아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시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대구제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나의 일생에,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가장 은혜가 되어지는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